그 뜨거운 계절이 가고 이제 새로운 계절이 우리 앞에 옵니다. 이 계절의 순환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새로운 계절이 오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옷입니다. 옷. 계절이 오면 계절과 다투거나 계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옷을 바꿔 입는 거죠. 너무나 단순하지만은 삶의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인생의 계절이 늘 오는 거거든요. 우리 그때마다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평안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안히 살 수 있는가?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바라는 바람들, 원하는 소원들 있을 겁니다. 아마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왜 없겠어요? 직장에 나가는 분들, 직장에서 계속해서 승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죠.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 자녀가 잘 됐으면, 몸이 약한 사람들, 이 몸이 건강했으면, 이런 나름대로의 바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딱 함축하면은 한마디로 행복하게 살고 싶다. 다른 말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편히 살고 싶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이 그럴 거예요. 이 사업이 잘 되면은 나는 행복하게 편히 살 수 있을 거야, 이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사업이 잘 되면 정말 내가 평안하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어쩌면은 너무나 분주해서 걱정 근심이 더 많아져서 밤에 잠 못 이룰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승진만 하면은 내가 편안히 살 수 있는데 이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이에요. 순간에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승진을, 그 승진의 목이 마를 거예요.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은 진짜 오매불망 건강하면 좋겠다. 건강하면 나는 정말 편리하게, 편안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그랬던가요? 오히려 다른 걱정 근심으로 살지 않았나 이거죠. 우리는 하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행복이 오고 평안이 올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는 삶의 계절이 바뀌어 오듯이 우리 인생의 계절에도 수없는 날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바다의 파도가 막 몰아쳐오듯이 끝없이 우리의 삶의 조각들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평안히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진짜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새기면서 알아야 될 게 뭐냐? 정말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평안함이 아니에요. 편안한 것, 편리한 것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편안함, 평안함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끝없이 편안한 것을 추구해요. 요즘 젊은 세대들 20대, 30대 월급을 많이 줘도 힘든 직장에는 안 가려고 그럽니다. 왜? 몸이 편한 거, 편안한 거를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따져보면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다음 가고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편안한 거 컴포트라잖아요. 평안, 피스, 성경이 피스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편안함과 평안함은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자가 돈이 많으니까 좋은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안락한 소파를
놓고 거기에 편안한 그런 침대를 놨습니다. 그 침대에 누워서요, 얼마나 편안할까요, 몸이. 그런데 부자의 마음에 걱정, 근심, 염려가 많다면은 편안하게 누웠는데, 몸은 편안한데 그 평안히 사는 게 아니에요. 잠도 안 오고 밥도 맛이 없고, 그건 평안한 삶이 아니에요. 괴로운 겁니다. 반면에 부자는 아닐지라도 하루 일과를 마치면은 너무 보람이 있고, 저녁에 가족이 둘러앉아서 밥을 한 그릇 먹어도 너무 맛있고, 잠자리에 누우면 깊은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면 너무나 상쾌하고, 그 하루가 희망으로 다가오는, 여러분 그렇다면은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잘 사는 사람인가요? 누가 더 평안히 사는 사람인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5절에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들이 이제 가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평안을 말해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큰 집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그 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했는데,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그 집에 임할 때에 그 집은 정말 잘 사는 집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평안히 살 수 있을까? 우리 마음의 질문들이에요. 바둥바둥 살면서도 어떻게 하면 평안히 살 수 있을까? 그거거든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감정이 되고, 여러분의 누릴 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평안히 살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샘플을 보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5절의 말씀인데요, 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그는 왕이지만 왕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일상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평안하게 복을 누리는 삶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냥 누워 자고 깨고 밥 먹고 물 마시고,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평범한 삶의 일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최고의 복이 뭐냐? 일상의 복인데, 다윗이 그 일상의 복을 누리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일어나면 너무 가뿐하고, 잠들면 깊이 잠들고, 아침 음식 먹고 물 마시고, 이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잠 잘 자고 맛있는 거 먹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삶, 그 일상의 복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잘 사는, 평안히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 뭐냐? 뭘 대단히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평안히 눕고 자고 깨고 먹고 마시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일상의 삶이 그런 거다는 거죠. 시편 4장 8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자기의 일상이 그럴 거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괴로움에 잠을 자느냐 아니면 평안한 잠을 자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는 일상의 삶을 살아요. 왕이지만 그도 한 인간으로서 평범한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삶에 문득문득 어려운 일이 찾아오거든요.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는 일상의 삶이 무너집니다. 맛있던 밥이 맛이 없어요. 밤에 누우면 잠이 안 와요. 불면의 밤을 보내게 됩니다. 일상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보면 오늘 그의 삶에 어려움이 왔거든요. 대단한 어려움이 왔거든요. 여러분, 오늘 6절에 보면은 다윗의 그 상황을 한 줄을 요약해요. 10,000만인이 나를 애워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겠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고 자기의 등을 돌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기를 둘러 진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런 기가 막힌 괴로움의 순간에 왔는데 속이 상하고 잠이 안 오고 괴로워야 되는데 다윗이 뭐 하느냐?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너무나 깊은 잠을 자고 달콤한 잠에 깨니까 너무나 가뿐하고 이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다윗이 뭐 사람이 좀 덜 된 사람일까? 우리하고 사고가 다른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 그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천하 없는 어려움이 와도 모든 사람이 대적이 돼도 자기 자신은 평안히 눕고 자고 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이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평안히 눕고 자고 깨어납니까? 감사히 밥을 먹고 감개 속에 물을 마시고 만족과 보람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퍼즐 조각 맞추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라는 인생의 작품은 이런저런 조각들로 다 맞추어질 때 완전한 나라는 인생의 작품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괴로움의 조각도 있어요. 큰 어두운 조각도 있어요. 고통의 조각도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뭐 모든 게 좋아서 편하게 자고 눕고 평안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의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왕인데 너무 대적이 많다는 겁니다. 그때 일어나서 자기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이전에는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데 저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무 슬픈 거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대적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입을 삐죽이면서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그 많은 대적이 힘들기도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대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아들이거든, 아들. 오늘 시편 3장 시작하기 전에 표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이 바로 아들 압살롬을 피해가 도망가면서 그때의 감정을 시로 표현한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들에게 쫓겨 도망가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때의 그 심정을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울면서 맨발로 도망가는 거예요. 너무나 급해가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울면서 서글픔의 눈물을 흘리면서 산으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한때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다윗은 만만히 환호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의 순간들도 있었지만은 이와 같이 아들에게 쫓겨서 울면서 맨발로 도망가는 이런 슬픈 삶의 퍼즐도 있다는 거예요. 왕이라고 어려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부자도 어떤 가난한 사람도 우리의 삶에는 이런 여러 가지 퍼즐 조각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통한 삶의 조각들이 다가올 때 우리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안히 잘 산다는 게 뭡니까? 많은 가진 건가요? 좋은 지역에 사는 건가요? 오늘 성경 우리 가르쳐 줍니다. 평안히 잘 산다는 게 뭐냐?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 선물 같은 하루가 다가올 때 그 하루를 뜻깊게 보내고 기뻐하며 보내고
된장국 하나 먹어도 너무 감사하고, 저녁에 누워 잠을 자면 깊이 잠들고, 내가 누워 자고 깨어서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니 나는 오늘도 한없는 평안으로 잠자고 일어나고 먹고 마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잘 사는 거예요. 시편 4장 8절에 그 고백이 있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여러분, 평안히 눕고 잔다는 거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아파트가 아니고 강남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신이다. 인생은 퍼즐 조각 맞추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내가 원하는 퍼즐만 생기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커먼 퍼즐도 오고 괴로운 퍼즐도 다가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좋아하는 것들 오면은 딱 잡으려고 그러고, 내가 원치 않는 퍼즐이 다가올 때는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불행의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좋은 날도 좋지 못한 날도, 이것들 다 내 삶의 한 조각이에요. 이것들이 이루어져서 나라는 삶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 괴로운 것들도 받아들이고 기쁘고 즐거운 것도 받아들이고, 더 괴로운 것들은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주어진 삶 속에서 자고 깨고 먹고 마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그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나는 일상의 복을 누리며 사는, 그것이 성도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때, 괴로울 때, 답답할 때, 그때는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오늘이라는 이 하루, 주님의 선물 같은 이 하루를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자고 깨고 살아가는 것이죠. 다윗에게 이런 고통의 퍼즐들이 다가왔을 때, 기가 막힌 퍼즐들,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맹달로 울며 도망가는 그 시간에 다윗은 어떻게 했냐? 오늘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이 믿는 구석이 있어요. 천하에 있는 사람들 다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 다윗이 믿는 게 뭐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듯이 하나님이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것을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삶의 조각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놓고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내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그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든지, 여러분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하나님이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도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께 맡겨놓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어서니, 다윗이 그렇게 하는 거죠. 천만이 둘러진 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가 누워 자고 깨어서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평안히 사는 길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것 소유에, 거기에 평안히 사는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길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양심적으로 진실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나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다윗에게는 어떤 분이었느냐?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그랬어요. 그 많은 원수들이 죽이려 하지만은 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방패다. 그건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다 달려들어도 하나님 막아버릴 수 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이렇게 믿는 거죠. 나의 영광이시요. 시골떡이 양측에 불과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왕자리에 올릴 수 있는 그분, 주님은 나의 영광이시요,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 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머리를 든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옛날 사극에 보면은 왕들이 머리를 들라 하잖아요. 왕 앞에 가면 머리 못 들어, 이렇게. 머리 조아리잖아요. 춘향전에 보면은 춘향이가 칼을 차고 엎드려 있잖아요. 그때 이드령이 다 와서 딱 말해요. 여봐라, 머리를 들라 하잖아요. 춘향이가 머리를 딱 들어보니까 그 누구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머리를 들라. 우리의 서러움들, 원통함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윗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옆집 아저씨보다도 못한 하나님이에요. 우리 엄마 아버지보다 힘없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예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마다 하나님의 크기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무 힘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자시고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시거든요. 시편 31장 15절에 보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어떤 정치적인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군사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앞날은 주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막. 그래서 내 원수들의 손과 나를 핍박한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 저는 정말 그렇게 믿어요. 저의 앞날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에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죠. 너무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앞날이 그분 손에 있으니까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모든 걸 다 그분께 맡겨놓고 나는 오늘 주어진 일과 속에 일상의 삶 속에서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평안히 눕고 자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복이거든요. 여러분들 일상에서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서두에 계절이 바뀌면은 새로운 계절 없는 옷을 바꾼다 했잖아요. 당연한 것이죠. 인생의 모든 계절, 이런 계절이 다가오고 저런 계절이 다가오고 바람 부는 계절이 오고 추운 계절이 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옷을 입고 있으면 그 모든 계절을 능히 은혜로 이길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고 그 가운데서도 평안히 눕고 자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의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 예수의 옷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 귀하게 보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고 예수를 입고 있는 나에게 주님 나의 영광이 되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나의 삶의 퍼즐 조각들이 아무리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우리는 오늘도 평안히 눕고 자고 먹고 마시며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평안히 잘 사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5절을 우리 읽고 말씀 마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언하듯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